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사순절 첫날 제수요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부활절 4월 달에 있습니다. 이 부활절 전에 40일을 이제 계산 역순을 합니다. 근데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세지 않고 카운트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만 빼고 주일은 빼고 역순으로 하면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수요일은 그 첫날이 제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있어요. 제를 이 카톨릭은 오늘 같은 제수요일이 되면은 이제 제를 갖다가 신부가 한 사람씩 오면은 검은 제를 이마에다가 이제 발라요. 그러면서 사람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이 육신을 가지고 살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사망을 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그 은혜를 만끽하려면 이 죄를 뿌리면서 내가 참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제수요일을 경건하게 보내면서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고, 그래서 이때에는 또 이제 카톨릭에서 좀 그렇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이런 제수요일 날에는 한 끼 금식을 하고요. 금요일 날, 매 금요일 날에는 금요일 날이 올 때마다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연습해야 됩니다. 또 절제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침묵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어떨 때 빼고 주일날 빼고, 주일날에는 막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기뻐하고 생명을 넘치고 감사하게 하는데,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내 감정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컨트롤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도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길에 서지 않고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이르렀는데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데가 올리브산인데, 영어로는 올리브 이제 이렇게 트리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는 이렇게 한자를 쓰다 보니까 감람산, 감람나무 이렇게 했는데요. 똑같아요. 올리브나무. 올리브 열매 드셔보셨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샐러드로 먹기도 하는데, 중동 지방에 가면 올리브가 항상 나옵니다. 이 올리브만 먹으면 우리는 좀 저 같은 경우는 비유가 좀 상해가지고 잘 먹지는 못해요. 근데 그 올리브만 먹으면 중동 지방의 음식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항상 나오는 게 빵이에요. 빵 같은 거. 그 반죽도 그냥 달지 않고 그냥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나온 그런 빵 같은 거. 그리고
요플레 같은 하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라 먹어요. 요플레 같이 된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올리브, 그게 항상 나오는데 여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다. 근데 거기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돌을 해놓고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성지순례 순례객이 오면은 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정말로 심히 고민한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은 자아와 싸우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은 정말로 심히 고민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근데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 세 명은 예수님이 항상 이제 꼭 필요한 장소에는, 비밀적인 장소에는 같이 데려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변모하신 변화산 변모산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정말로 그 모습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그 그룹에 안에 있는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또 그 안에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70인은 전도하러 보내시고 12제자는 세족식 같은 또 6월절 만찬의 역사도 같이 했지만,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는 심히 고민하고 힘들 때는 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떠오르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아무 감격이 없으면 그 마음이 많이 강팍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심령이 부들부드러워져서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리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뭉클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 때도 있으셨고, 놀랄 때도 있으셨고, 슬플 때도 있으셨고, 민망히 여기신다는데 불쌍히 여기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은 다양한 감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내가 당해야 될 모진 핍박과 박해,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 죄, 사망, 멸망,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안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음에 내적으로 갈등이 많이 생긴 거예요. 심히 고민하시고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민돼서 죽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전에 계속 배우셨죠? 예수님은 1차, 2차, 3차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 질 때, 이렇게 잡힐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때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들에게 모진 핍박과 박해를 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오늘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정말로 이게 제 때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때에 대한 심히 고민, 그리고 정말로 제가 죄됩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고, 이 제자들에게 원한 것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또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다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환난 때가 오고 말세 치말이 오고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25장에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있었냐? 불면증 가지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그거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말씀이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엎드려서 때로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무슬림 사람들은요, 이 5번,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무슬림처럼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 편의주의가 됐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옛날에는 천막 치고 가마떼기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이 아프고 또 뭐 핑계가 많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앉아서 편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릎 아픈 분, 허리 아픈 분 물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근데 간절함이 없었다는, 간절함이 상쇄됐다는 반증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허리 안 아팠겠습니까? 우리보다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무릎 안 아팠겠습니까?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의 시대가 많이 사라졌어요. 좀 더 편하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맨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왜 됐느냐? 토요일날 쉬고 주 5일 근무제하면서 다 놀러 가죠. 그러면서 주일날도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지.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옛날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저녁에 드렸어요. 점점 이제 편의주의가 오니까는 2시에 예배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1, 2, 3, 4, 5, 6, 7 해가지고 아무거나 골라서 드리라고 하죠. 지금은 또 코로나로 와가지고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점점 안 드리죠. 새벽 예배 잘 안 드리죠. 목회자부터 점점 타락을 하더니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예배관이 흐려지고 본교회 교회관이 흩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배가 회복돼야 말씀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로 지금 필요한 게 경제 회복이 아니라 예배 회복이고 기도 회복이고 성령의 불이 다시 붙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 거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해라. 엎드려서 기도해라. 여기 보세요. 내 태도가 내용,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은혜롭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 내용물이 아주 수라상 같은 그런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이 음식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형편이 없으면은 수라상에 올리는 그 그릇이 형편이 없으면은 왕에게 귀한 대접으로 바치지 못하면 그게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가요. 형식하고 내용이 같이 간다. 형식이 우스운 게 아니고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귀해져요. 또 형식은 뭐 아주 그냥 고급진데 내용이 형편없으면 안 되잖아요.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돼요. 예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형식도 중요해요. 아멘이죠?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들으면서 뭡니까? 아무리 정장을 하고 하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정장 웃기고 유튜브 이렇게 딱 보고 예배를 드린다. 상당히 웃긴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 할렐루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밀접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린 것이 그게 차선이지 최선이 아니에요. 최선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엎드려야 돼. 할렐루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할렐루야. 기도 인도를 목사가 해줘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인도를 안 해줘도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해야 돼요. 찬송 인도를 잘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찬송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매번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역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아빠라고 하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의 아빠하고 이제 비슷하지요. 근데 우리는 아빠를,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불러서 아빠 이러지만 여기에 아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선조들이 아빠, 이게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차대로, 그 믿음의 반열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힘차게 부르고 아빠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잔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된 거 좋아하고 평안한 거 좋아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거 좋아하고. 근데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 안 지고 싶어하는 게 나의 원이라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져야 되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편하죠. 목사 안 되면 편하죠. 장로 안 되고 안수 집사님 안 되고 권사님 안 되면 편하지. 교회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봉사 안 하고 그러면 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데, 멸망 가운데 가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은혜를 뿌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으면 그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십자가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하면, 사명을 감당을 하면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쓰레받기 하나로도 요 분단이라도 하나 내가 청소하고,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하나를 하고, 성가대라도 하나 하고, 교사라도 하나 하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라도 감당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뜨내기 신자처럼 다니면은 내가 사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교회에 정착을 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본 교회의 교회관이 무너져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명 하나씩은 다 받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면류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하더라도 사명이 없는 자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라도 주님 앞에 일을 하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데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원은 편한 겁니다. 나의 소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의 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늘상 메인 것을 썼어요. 메인 것을. 나귀를 타실 때에도 메인 것을 풀어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천방지축 난리치는 거 적토마 이런 거 데리고 예수님께서 온 게 아니고 나귀 어디에 묶인 그 마구간에 묶인 나귀 메인 것을 갖고 와서 순종적인 거. 나귀는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 받아요. 나는 이렇게 잘났고 저렇게 잘났고 이렇게 잘났고 하나님이 못 써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자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말구의 길을 잘랐어요. 검을 빼가지고 말구의 길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었으면 어떨까? 기도를 했었으면 혈기가 안 나왔겠지. 기도를 했었으면 주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야 되는구나. 더듬어 봤겠죠. 예수님은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사실을 깨달았겠죠. 내가 다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주여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겠죠. 여러분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고.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어떻게 변해?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벽을 향하여서 주여 나의 불쌍하여 여겨주소서 나 고쳐주소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간절히 눈물며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으로 빠져나갈 때 야 스톱 다시 돌아가서 산다고 그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이 없어요. 바뀌어요.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역사,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전에 변화시켜서 써주실 것이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가룟유다. 세족식 하시죠. 끝까지 성만찬 하시죠. 이해되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 모두가 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주님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의인 10명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봐요. 자기 이름 넣어봐서 합니다. 시작. 대보가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번 더 해봐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대보가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앞에 너 자느냐? 영적인 잠을 쿨쿨 자느냐? 나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데 너는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세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하면 시험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세뇌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에 안 든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번을 찾아옵니다. 3번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거기서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가서 시몬아 자느냐 하고 또 깨우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또 와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 했죠. 그 앞에 동일한 말씀은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요. 두 번째도 자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자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도 얼마나 피곤하면은 설교 때 잘까.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잠깐만 일어날 수가 있지만 상처가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잘까. 그럼 내버더니 평안하게 자라고. 예수님도 그 마음이겠죠. 예? 예수님이 보시니까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 때가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예요. 잡히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거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 번 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부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그렇게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요. 아멘이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온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잡힐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그룹이 두 그룹으로 갈려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룹,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그 무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무리들이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대치를 합니다. 생명의 그룹과 사망의 그룹이 대치를 합니다. 근데 검과 검이 대결한 게 아니죠. 검과 몽치가 대결한 게 아니에요. 비폭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잡혀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천군천사를 내려와서 싹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십자가 지는 그 타이밍 때가 지금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가룟 유다의 군호 키스를 하는 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에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무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다. 너희가 그런데 나를 잡지 않았는데 이는 성경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잡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그는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힌 것이지, 예수님은 그 앞에 검으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그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검으로 쓴 장 검으로 죽고 절대로 예수님은 폭력으로 함께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리 그 나이지리아가요 이슬람하고 기독교인하고 거의 50대 50입니다. 60대 40대도 있고 40대 60대도 있는데 뉴스 터지는 거 보면은 뭐예요? 기독교인이 이슬람 사람들 뭐 사원 폭파했다 그런 거 말 없잖아요. 항상 기독교인은 이슬람에 의하여서 항상 화제가 되고 불을 정말로 내고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일 때 항상 신사참배 요구당하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모진 고난을 우리 순교자들이 당하셨잖아요. 또 6.25 동란 나왔을 때도 공산당이 교회를 엄청나게 다 전소시키고 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이만한 돌을 갖다가 다 묶어가지고 연결시켜서 바다에다 빠뜨려가지고 다 수장시켜도 그대로 그냥 참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화형으로 다 죽여도 X자형으로 안드레는 십자가, 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화형당해도 그냥 비폭력이에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검으로 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제일로 검을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게 뭐냐?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알라의 이름을 두고 서로 죽이고 싸우면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제일로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로 비폭력입니다. 검으로 같이 맞서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늘 성전에서 봤지만은 내가 잡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했더니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경고 삼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읍시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도 또 여기 있는 제자들도 우리만큼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베드로는요,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큰 의지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배에서 뛰어내렸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 위를 물결을 건넜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의지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요. 네?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절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칠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사람은 나는 예수님 꼭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자신할 수가 있어요? 저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총불이 겨누고 딱 와가지고 우리 목에다 대고 너 예수 믿으면 넌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오줌 안 쌀 것 같습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게 되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난 예수님만 주인이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냐? 여러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 내 영혼과 지성과 감정과 내 의지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의 성신이 떠나가면 난 큰일 납니다. 다윗처럼. 그랬잖아요. 다윗이. 제발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세요. 요를 적시면서 내가 밧세바와 동침하였지만 주여 정말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요를 다 적시면서 회개 기도했어요. 베드로, 우리가 뒤에 알지만 주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나를 꼭 붙잡아 주셔야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 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만 있으면 돼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육신이 약해도 마음의 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대로 힘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 다 강건하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 누가 한다고요? 내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만 하고 끝나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줬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항상 공간복음은 같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제 또 할 건데 누가복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도와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맨 처음에 내가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성령님이 붙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기도하게 돼. 그 1시간, 2시간, 3시간을 쭉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엎드렸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붙잡아가지고 기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공급받아지고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 같은 이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으러 나오는 거는 누가?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붙잡아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을 다 지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